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함에 참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뜻 앞에 엎드리는 이의 길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생명 말씀만 기다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27면 잠언 15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머니를 업신여긴다. 생각이 모자라는 사람은 미련함을 즐기지만 명철한 사람은 길을 바로 걷는다.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스올 길을 벗어난다.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악한 사람의 꾀는 주님께서 역겨워하시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정결한 재물처럼 받으신다. 불의한 이익을 탐내는 사람은 자기 집에 해를 끼치지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은 오래 산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지만 악인의 입은 악한 말을 쏟아낸다. 주님은 악인을 멀리 하시지만 의인의 기도는 들어주신다.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좋은 소식은 사람을 낫게 한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주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지혜가 주는 훈계이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아멘. 성경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별히 잠언은 두 가지 길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주님은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시지만 과부가 사는 곳의 경계선은 튼튼히 세워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는 힘 있는 인생과 힘 없는 인생을 구분합니다. 힘 있는 인생은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나를 든든하게 보호해 줄 것들을 갖추었기에 이제 내 인생은 걱정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보호해 줄 것 아무것도 갖추지 못한 그러한 인생은 불쌍하고 아무 대책 없는 인생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5절 말씀은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역전의 전혀 다른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거만한 사람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힘이 있다. 내 능력으로 능히 살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거만한 사람의 집을 헐어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슨 억하심정이 있으셔서 성공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신다는 뜻이 물론 아닙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의 영혼, 나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결정적인 것을 놓쳐버릴 수 있는데 바로 나를 창조하신 분, 온 우주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 스스로 똑똑한 척하고 나는 잘난 줄 알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린 인생, 창조하신 나의 창조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을 망각한 인생은 그 밑바닥 기초가 부실공사이기에 결국 허물어지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과부, 여기서 과부라는 표현은 문자적인 의미를 포함해서 하나의 대표적 표현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 없고 이 세상 그 무엇 의지할 곳 없는 그러한 존재, 그 인생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세상 가치관에서는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를 구분하면서 힘 있는 자는 자기의 힘으로 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힘 없는 자는 힘이 없어서 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참된 진리는 그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나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참된 진리의 존재를 바라보지 못한 인생은 부실공사의 인생으로 허물어지고 말지만 오히려 이 세상 가치관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힘없는 인생은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의 긍휼과 자비를 힘입어 살 수 있게 된다는
놀라운 역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다고 전제하는 가치관은 힘 있는 자가 당연히 승리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관자가 계시다는 것을 전제하는 그러한 인생관,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힘이 있느냐 힘이 없느냐가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계신 이 세상이기에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는 인생에는 복이 있지만,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뜻을 찾지 않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무시하는 인생은 패망으로 가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잠언, 이 지혜의 모든 전제, 그 기초가 되는 가장 큰 대전제는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눈에 보이는 힘을 가진 자가 좋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며 그분은 선하시고 자비하셔서 그분의 그 거룩하신 뜻으로 온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완전히 다른 그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힘이 있다고 자부하던 인생은 하나님을 망각하였기에 무너지지만, 그러나 아무데도 기댈 곳 없는 인생은 도리어 그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소망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 두 인생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악한 사람의 꾀와 친절한 사람의 말입니다. 악한 사람과 결합되어 있는 단어가 꾀라는 것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악한 사람, 악한 인생길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힘을 더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라도 내 손아귀에 줄 것인가, 여기에 집중하며 골몰하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많은 궁리와 계획을 하는 그것을 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남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나의 뜻을 이루고자 온갖 생각을 굴리는 그러한 꾀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둠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 친절한 사람의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친절한 사람, 이 세상 속에서 내 앞에 서 있는 또 다른 한 존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가 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가 위로를 받고 그가 참으로 생명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내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친절한 사람입니다. 그는 내 앞에 서 있는 이가 살고 든든하게 잘 서기를 원하면서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친절한 사람의 말은 악한 사람의 꾀와는 그 방향이 사뭇 다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의 꾀는 내가 살아남고 내가 높이 올라가고자 내가 궁리하는 그러한 것이었지만, 친절한 사람의 말은 상대방의 초점을 두면서 그가 용기를 얻고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살고 그가 굳건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생명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이 세상에 어떤 두 가지 인생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루려 하고 자신의 마음에 좋다고 여겨지는 것을 추구하고 따라다니고 자신의 감정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며
그것을 따라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인생은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나의 생각,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귀를 열고 주님의 훈계를 듣고자 합니다. 나의 걸어가는 인생길에 정말 양약이 되는 진리가 무엇일까? 설령 그것이 당장에는 쓰게 느껴질지라도 정말 내 생명을 살리는 좋은 약이 무엇일까? 진지하게 찾으며 그 생명의 말씀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귀를 열고 비록 당장은 쓸지라도 내 마음을 살리는 생명의 약이라고 인정하며 마음 깊이 받아들일 줄 아는 인생,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인생인 것입니다. 겸손하면 영광이 따른다.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번역으로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주님 말씀의 귀와 마음을 여는 그 인생이 참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신 영광에 동참하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한 우리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유익을 추구하고 내 손아귀에 하나라도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음성을 더욱더 잘 분별하는 것에 오직 소원과 초점을 두고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그것을 생명으로 삼는 참된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길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저희의 참 생명 되심을 잊지 않고 늘 저희의 귀와 마음을 주님 말씀 앞에 활짝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우리 가슴에 새기며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 그리고 남이천교회의 교육, 양육의 현장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시국을 위해서 또 남북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